23절에 있는 말씀 전체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에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따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고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에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 우리를 보호하신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되고 아픔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 굶주림과 영혼의 목마름을 아버지 해결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 저희들 협의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침례교 연합 봉성회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도 인도했는데 우리가 22개 교회인데 현재 23개 교회였는데 요번 주부터 이제 두 교회가 합쳐집니다. 베델교회하고 아바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아바교회로 그래서 교회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개 교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22개 교회 모임을 가졌는데 6명의 목사님이 저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 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준비되고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6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한 1시간 40분 정도 했습니다. 1시간 40분은 아니고 1시간 40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30분 1시간 반 정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시더라. 다 모였으면 좋은데 다 와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침례교 연합 봉성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또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또 목회자 평신도 세미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그 당시에 여러 강사들과 함께 더불어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작은 어디부터요? 제 마음에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카고에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쉼터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니까 한 60명 가까이 되지만 저희들이 모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선정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너부터 저부터 하나님께서 너부터 목사부터 제가 뜨거워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희생되고 제가 조금 몸이 아프고 작년에 좀 우리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풍파를 좀 겪었다면 겪었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협의까지도 더 나가서 이 시카고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항상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느꼈고 깨달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지나서나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알죠?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이걸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짐승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7년 동안을 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먹고 미치광의 신세가 됐죠.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자는 쓰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인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 하나님이 시키셔야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사람의 수는 사람의 마음에만 생각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역사는 지금도 이 쉼터교회 안에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빈자리는 많지만 빈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함께 한 마음이 되면 우리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쉼터교회 다른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겁니다. 붕의 불길을 지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지금 TV 보고 있는 사람 속에 성령의 불은 지펴지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밥 먹고 앉아있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님을 찾아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세상에서도 유명했지만 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나가는 민족의 리더로서도 유능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지? 그에게 공격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강서편의 총독인 산발라 총독으로부터 또 그 수하였던 그 암몬 사람 도비아로부터 또 아니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으로부터 아스도 사람으로부터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종족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그들을 언제든지 빈틈만 있으면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항상 호시탐탐 북한이 남한을 노리는 것처럼 산발랏은
그 다른 타민족, 유대인이 아닌 타민족들을 연합시켜서 그 동맹군을 갖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지금 성벽 재건에만 해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정말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유대인들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낙심되고 낭망되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목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목사의 마음은 낙심됩니다. 사람은 변심이 됩니다. 아침 조석으로 마음이 바뀐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존하면 그 사람이 언제 떠나가는지. 작년에도 우리가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청년사역을 청년붕을 일으키겠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없어지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들 믿었다면 교회가 운영됐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남은 것이고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낙심됐습니다. 이제 겁도 나고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는데 일할 맛이 나겠는데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담대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겁내지도 않고 지금 자기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정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졌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거기에 겁을 먹고 놀래서 나도 이제 총독 때려치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 때려치고 그냥 다시 수상궁으로 가서 다시 아다사사 왕의 술 반원이 돼서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호의호식하고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잡고 쉬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쳤는데 마음도 낙심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셨습니다. 지쳤는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겁나죠. 군사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아무리 방비를 한다 해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리라, 그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에 가진 그 믿음이 누구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나 쫄병이나 상관없이 모든 자가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어떻게 목욕도 안 하고 잠도 동시에 같이 자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모든 일을 동고동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모두가 적은 것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큰 맛있는 음식 혼자가 착복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총독이든 하여튼 총독의 발을 닦아주는 하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함께 했다. 어떻게 이른 새벽부터 별이 뜰 때까지 그 일을 지속했다는 거죠. 리더는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행시켰잖아요. 따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교에서 보면 서로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선생과 배우는 제자들과 격리가 되고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전해주는 전혀 배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자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잘 못 깨닫는 그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석도 해주시고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이 좋은 점이 그겁니다. Everything.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투명한 겁니다. 리더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못날 때도 있고 잘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인데 다 보여주는 거지. 어떨 때 아픈 거는 숨기고 쉬쉬하고 그러면 은혜 떨어질까 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병약한 자조차도 바르게 세우시고 쓰시는 겁니다. 제가 허리가 자주 아프잖아요. 근데 허리가 아픈데 바르게 설 수가 없잖아요. 항상 조금 부정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허리도 따뜻하게 세워주실 줄 믿는 거예요. 당뇨가 심해서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도 컨트롤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내가 가진 췌장은 기능이 마비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마비된 그 췌장을 기능화시켜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같은 뭐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이면 내 아픈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이면 잘 나가는 분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간증을 얘기하면 되잖아. 뭐 유명한 분들 많잖아 기독교.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되면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사람 만나면 하는 일은 예수님 얘기밖에 안 했어요. 별로 다른 얘기는 취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빼놓고 뭐 재밌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뭐 다른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면 신나서 밤새 24시간, 48시간, 72시간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라고. 근데 다른 얘기하라고 하면 저도 신들하고 저거하고 졸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깨어있는 자, 근신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 인도한 그 길로 나가기를 결단하고 따라가는 자. 그러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게 눈앞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별로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별로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지식이 모자라면 책을 읽으면 돼요. 정보를 얻는 거는 뭐 인터넷 들어가서 많은 서칭을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책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교성이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언변술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잘하는 사람 걸 보고 배워야지. 모방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보고 내가 배우는 겁니다. 목사라고 배우지 않는 게 아니죠. 항상 잘 나가시고 재미있게 설교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을 쭉 다 봅니다. 다 훑어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기 얻으려고 설교하는 것은 아니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증거하는 설교 방법을 제 나름대로 제가 터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체험된 말씀 또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을 제가 관찰하면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이번 주일마다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큐티를 통해서 자신의 삶 그러면서 그것이 제게는 큰 은혜입니다. 제게 큰 위안이 됩니다. 저렇게 힘든데 잘 견디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실 거예요. 제가 목회를 통해서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건 간증을 통해서죠.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아버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간증을 하셔야 합니다. 삶의 간증이 없어서는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자랑할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내가 사람들 앞에 서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섰겠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분명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 다른 것입니다.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온 사람들은 변질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나고자가 되죠.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예수 믿는 것 중에서 정말 우리가 나고자 신세가 되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제대로 가야죠.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생활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른 것은 배울 게 없습니다. 단 하나, 그가 총독이었던, 그가 하인이었던, 발닦는 하인이었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을 들으셨다는 거죠.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희 신통에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딴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신약 일동을 통하여 아버지 매일마다 큐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많은 성도가 나오지 못했지만 아버지 나오지 못한 그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주께서 헤아려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혼의 목마름으로 찾는 자가 되고 그들의 삶 속에 해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큰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